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세 후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호세아, 여호수아 이 말씀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란 이름하고 여호수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 후계자가 돼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 같은 우리를 다 믿게 예수 십자가 피로 믿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영원한 저 새하늘 새 땅으로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구약의 예수 여호수아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모세 후계자가 됐을까 궁금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모세에 비서했습니다. 모세 시종을 언제든지 모세를 따라다니는 모세 곁에 항상 있는 모세 비서였는데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아서 후계자가 됐는가 생각했는데 민수기 28장 민수기 27장이면 민수기 1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의 아내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요새 말로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성령 받은 자, 성령 받았는데 성령 충만 받은 성령 받은 거하고 충만 받을 달라요. 성령 받은 것은 충만하고 달라요. 성령 받은 것은 데코마이로 받았다고, 성령 충만 받은 것은 람반으로 받았다. 히라보 원어로. 데코마이로 받은 성령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 람반으로 성령 충만 받았다. 성령의 불과한 능력, 각양은사와 성령 불과한 능력 받은 이런 게 성령 받은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은 여호수아다. 그래서 이 모세 후계자가 됐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냥 성령 충만 받은 신약적인 표현으로 성령 충만 받은 모세지만 모세의 비서 여호수아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문 하나님의 영이 그 가슴에 가득한 성령 충만 받은 여호수아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지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렇게 아무나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가 지도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인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새도 사람을 쓰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을 쓰십니다. 성령 충만 받은 이것이 이 모든 목자, 지도자의 자격입니다. 또 모든 만인 제사장 시절에 성도들도 세상에, 안 믿는 세상에, 이 과학 만능, 물질 만능 세상으로 돌아가는, 돈에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이글거리고 싸우는 이런 이익 중심의, 마케팅 오리엔테이션의 이익 중심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성령에 불과한 능력 받은 사람만이 이 모든 이 경제적으로 돌아가는 이 치열한 생존 경쟁 마당에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얼마나 싸워요. 교회도 얼마나 싸워요. 누구 말 들으니까
변호사들이요. 변호사들이 교회 때문에 먹고 산대. 교회 싸움. 변호사들 수입의 60%가 교회 싸움에 돈 소득이라고. 그 말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교회 싸움 많대. 교회에서 찢어먹고 나와서 너무너무 교회 싸움이 많은데, 이 교회 시장이 이 변호사들의 보통 좋은 이익수단, 이익장사라는 거예요. 이게 말해야 되는 겁니까? 이 교회도 진짜, 뭐 교도소에 죄수들이나, 교도 안에 죄수들이나 교도소 밖의 죄수들, 세상, 교회 안에도 꼭 이런 죄수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인간적인 혈기 역정이 막 자기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다 보면 이해 충돌로 싸우는데, 이런 싸움 많은 세상에 정말로 인간적인 어떤 혈기 역정이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이 교회도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억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렇게 교회도 유지가 되고 교회도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받았으니까 이 고대 이스라엘의 고대 이집트의 이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받았으니까 다니엘이 이 바벨론, 고대 위대한 큰 제국 바벨론을 억할 수 있는 큰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받은 자만이 이런 모든 죄악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인물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이 배우면 박사학위 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너도 나도 박사, 너무 박사들이 많아요. 너도 나도 박사하다 보니까 목사들 중에 가짜 박사 받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박사 가지고 교회가 됩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그냥 설교만 잘하면 된다고 설교 기술, 설교 말을 하는데 그 설교 잘한다고 교회가 되는 겁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리더십, 간편하면 리더십, 그런 리더십 그런 기술을 가지고 되는 겁니까? 인간관계 잘한다고 되는 겁니까? 무슨 경력 이력이 좋다고 해서 인간관계 좋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일 조건은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받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말씀 듣고 저녁 기도 힘쓰는 중에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목숨 내놓고 순교를 각오하면서 당시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넘어서고 유다를 넘어서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기초석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위대성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위대성은 바울이 어떤 율법, 바울의 어떤 인물 됨됨이, 바울의 인격, 바울의 어떤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학문, 그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다메섹에서 거꾸로 난 다음에 기도한 중에 아라비아 지방에서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신학을 입히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꾸 강조하는 게 성령 받으라. 성령 믿을 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이 나섰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름지기 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와 민족, 무슨 일을 맡든지 간에, 무슨 정치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경제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사업을 하든지, 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가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영에 충만을 받은 자로서 일해야 되겠습니다. 인류에게 약속한 최대 선물이 성령 받는 겁니다.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 기도한 중에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 성령에 사로잡히는, 성령에 잡힌 그런 성령 사람,
성령 사람 되려고 애쓰십시오. 평생에 성령 사람 되려고 성령 충만만 성령 애쓰는 중에 남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의 인정받고 그리고 성령의 불타는 가슴으로 세상에 도전해서 세상 속에 하늘나라 뜻을 이루어가는 하늘나라 운동을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대 여호수아 같은 그래서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